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기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정말 웃는 날이 많았고 항상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친구들이랑 길을 가다가도요, 그냥 뭐 개똥을 발견해도요, 그렇게 자지러지게 웃으면서 참 왁작지껄 떠들고 행복해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는 웃는 날, 기쁜 날, 행복한 날, 이런 날이 너무 많아서 내게 기쁜 날이 그냥 당연한 날처럼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뭐 슬픈 일이 생기면 그게 너무나도 특별하고 너무나도 특이한 일이었던 거죠. 왜냐? 기쁜 게 당연했으니까. 행복한 게 당연했으니까. 근데 요즘은요, 그때만큼 기쁜 날이 많은 것 같진 않아요. 그냥 기쁜 날이나 걱정이 많은 날이나 슬픈 날이나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속상한 날이 찾아와도요, 놀랄 게 없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냥 오늘도 평범한 날이구나. 오히려 와, 정말 오늘은 행복했다. 오늘 진짜 기쁜 날이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더 드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렸을 적에 비하면 생각보다 기쁨을 찾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시대가 변해서 그런 것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저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성인이 되다 보니 이전보다 고민거리도 많이 생기고요. 생각할 것도 많이 생기고 뭐 근심하는 것도 많고 깊이 골똘히 뭐 집중해야 하는 일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 놓고 시원하게 큰 기쁨을 막 얻는 그런 시간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난 뒤에 내가 어렸을 때와 뭐가 달라졌을까? 그때는 그렇게 기뻤는데 기쁜 게 너무나도 당연했는데 지금은 뭐 때문에 내가 뭐가 달라져서 이렇게 기쁨을 방해받는 걸까?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그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아요. 타인과의 비교, 이전 경험과의 비교, 다른 상황에서와의 비교와 같은 나 자신 혹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무언가하고 비교하는 것이 이전보다는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형은 자동차가 있네? 좋겠다 같이 놀자. 기분이 좋으면요 이렇게 반응하면서요 아무도 기분이 안 상해요. 그런데 형은 자동차가 있는데 왜 나는 없어? 엄마 나는 왜 자동차가 없어? 나도 사줘. 컨디션이 조금 안 좋으면 이렇게 비교를 하기 시작해요. 이러면 그때부터 온 가족이 조금씩 피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자신과 다른 사람 혹은 자신의 상황과 다른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비유가 시작이 되면 기쁠 수 있는 요소마저 기쁨을 방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린아이 때보다 지금 성인이 돼서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교라는 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특히 그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 SNS,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이런 데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비교하는 것이 더 많아졌고 그것 때문에 우울한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인터넷에 사진이나 글을 올리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좋은 걸 올리잖아요. 굉장히 좋은 거를 보여줘야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인플루언서하고 자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의 기준이 점점 높아지는데 나의 삶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만족감을 떨어뜨리고 소비 압박을 유발시키고 불만족을 유도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 그래서 보면 SNS 사용을 많이 할수록 우울증과 불안 증상이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비교, 이 타인과 자신과의 비교는요. 내가 우월할 때는요. 교만을 불러오고요. 자만을 불러오는데 반대로 내가 낮은 위치에 있으면 그 비교가 우울이나 또 걱정 혹은 불안을 가져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비교라는 것이 꼭 부정적인 결과만 갖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적지 않게 다른 이와 비교하는 삶 그것은 결국 나의 기쁨을 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고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의 형통을 보면서 불평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말은 나만 잘 돼야 되는데 왜 악인이 잘 되는 거야 하면서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는 악인들을 보면서 그들과 나의 삶을 비교하면서 속상해하고 질투까지 하는 그런 삶을 피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지금 그런 불평과 시기의 마음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타인이 갖고 있는 걸 내가 가져야 기쁨이 아닌 거예요. 타인보다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삶을 내가 취해야만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다 금방 사라진다고. 기쁨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찾아야 한다고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말씀의 개역개정 번역을 조금 더 좋아하거든요. 원어 직역에 조금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개역개정 성경은 4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기쁨을 찾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악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의 형통은 풀처럼 빨리 시들어버리고 영원하지 못한다. 너희들 영원한 기쁨을 얻고 싶으면 여호와를 기뻐해. 하나님을 기뻐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가 원하는 것까지 주실 거야. 기쁨이 더 크게 늘어날 거야. 그러니까 어떤 놀이를 하면서 기뻐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을 받아서 기뻐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씀하셔요. 제가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도와주면서 이 아이들 덕분에 이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아이들이 찬양하고 율동할 때 어떠 보였습니까? 정말 근심과 걱정이 많아 보였죠? 아닐 겁니다. 굉장히 기쁘고 신나 보였죠. 실제로 아이들이 참 즐거워했어요. 어제 그제는요, 오늘 보신 것보다 훨씬 더 밝고요, 훨씬 더 기뻐했어요. 오늘은 어른들 앞이어서 긴장했던 것 같아요, 조금은. 자, 어쨌든 그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에 와서 친구들도 만나고요, 재밌는 순서들도 많이 참여하고요, 정말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행복하게 지냈거든요. 교회에서, 공원에서, 동물원에서, 박물관에서 등등 여러 곳에서 많은 추억들이 그 아이들로 하여금 교회는 참 재미있는 곳이다, 교회는 참 행복한 곳이다 라는 인식을 심어줬어요. 그런 피드백을 여러 군데서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그 아이들이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만 기쁨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하니까, 재밌는 프로그램을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거기서만 정말 기뻐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그 아이들의 기쁨의 원인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한 4-5명 정도 되는 아이들과 함께 차를 타보신 적 있나요? 제가 이번에 차량 운행을 좀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 경험을 했는데 정말 귀가 떨어져 나갈 듯이 시끄럽고 귀가 아파요. 여러분들 그 경험하지 않으시기를 추천드려요. 너무 시끄러웠어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함께 차를 타면요, 막 갑자기 괴성을 지르기도 하고요, 작은 소리가 절대 나지 않아요. 큰 소리로 웃고 떠들고 정말 조용할 틈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아이들이 차 안에서 나름 재미있게 보내요. 제 귀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끌벅적하고 시끄럽게 떠드는 아이들을 갑자기 한순간에 집중시키게 만드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아이들이 막 이것저것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자기들도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 넌 그거 못하잖아.
넌 할 수 있어? 야, 그건 우리 형도 못할걸? 아니, 다 못해. 막 서로 비교하고요. 아이들이 막 싸우는 것처럼 약간 짜증도 섞이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아니야, 하나님은 할 수 있어. 하나님은 할 수 있어. 그러면 옆에 있는 아이들이 다 맞아, 하나님은 할 수 있어. 맞아, 하나님은 하지. 그러면서 다시 차분해지고요. 다시 웃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갔어요. 하나님이 제일 세. 하나님이 제일 멋있어. 하나님 최고지. 이건 하나님 거거든. 너 그러면 하나님한테 이른다.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면요, 아이들이 격양된 분위기로 이야기를 하다가도 다시 진정이 되고요, 다시 서로 기분 좋게 웃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서로 이런저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참 귀엽기도 하고요, 참 이쁘기도 해요. 참 재밌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대화 중에서 가장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은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려요.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모셔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아이들이 기쁨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리고요, 마음이 좋아지고요, 마음의 평화를 찾고요, 마음이 기뻐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했던 아이는 물론이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른까지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안에서 같이 기뻐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리지면서 막 따로따로 웃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웃음의 박자가 똑같아져요. 기쁨의 형태가 서로 맞춰져 가요. 그렇게 되면 이전에도 참 기뻐 보였거든요. 시끌벅적한 그 즐거움의 모습과는 좀 달라요. 이전에도 기뻐 보였지만 하나님을 품고 내는 웃음소리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요, 조금 더 평화롭고요, 그 안에서 느껴지는 기쁨은 차원이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또 다른 기쁨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라옵기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요, 이러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 하나님을 떠올릴 때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원인이 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언제 행복해 하시고 언제 기뻐하십니까?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가족의 형통, 승진, 취업, 그런 것들도 우리들에게 다 기쁨을 가져다 주죠. 그러니까 그러한 기쁨의 요소를 없애자, 하나님으로만 기뻐하자,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기쁨도 누려야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라고요, 그것도. 다만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기쁨은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러한 기쁨을 갖고 있는 악인들의 형통은 금방 풀처럼 사라진다고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상황을 보고 기뻐하는 것, 사람을 보고 기뻐하는 것, 나의 소유로 기뻐하는 것, 그 기쁨은요, 너무나도 행복할 수 있지만 금방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요, 잘 생각해 보면 어쩌면 비교에서부터 시작될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으니까 내가 기뻐하게 되고요, 이전 것과 다르게 더 나아진 삶으로 기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요. 거기서도 또 비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 상황이 되면 어떡합니까? 실망해요. 비교가 여전히 있으니까. 혹은 반대 상황이 올까봐 늘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비교 안에서 오는 기쁨은요, 오래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우리 안에 안정과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 위에 다른 기쁨을 쌓아가면요, 세상의 기쁨이 무너져도 우리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먼저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기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부르기만 해도 평안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느끼기만 해도 행복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상황으로 인해 내 마음과 내 믿음과 내 기쁨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이 이 믿음 안에서의 기쁨, 하나님과 관계된 기쁨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한 가지 좀 유의하시길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먼저인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기쁨보다 하나님 안에서 내 기쁨을 먼저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죠? 잘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보다 여러분의 기쁨이 먼저였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이런 말 참 자주 하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 말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라 이 말을 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거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말이고요, 가슴에 새겨야 하는 말이고요, 우리들의 삶의 목표 중 하나가 되어야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먼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은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기뻐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기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고 억지로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부담감만 가득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애쓰는 것은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비교로 인해서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를 찾아오면요, 하나님 기쁨만 생각하고 내 기쁨을 생각하지 못하면서 또 여기서도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사람들 때문에도, 하나님 때문에도 내 기쁨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들이 3명 있잖아요. 세 아들 모두 정말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엄마 아빠를 기분 좋게 해주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불러서 밥을 못 먹겠는 상태가 됐는데도 꾸역꾸역 먹는 거예요. 그만 먹어, 괜찮아. 엄마가 있을 땐 얘기 안 해요. 근데 아빠한테 이거 남기면 엄마가 속상하잖아. 이거 내가 다 먹어야지 엄마가 좋아해. 억지로 먹는 거예요. 또 이제 다 아이들 불러서 자 정리하자 그러는데요, 두 녀석은 가요. 하다가 한 2, 3분 정리하다가. 근데 그 한 녀석만 남아서 계속 정리하는 거예요. 졸려 죽겠는데 혼자 쓸쓸해하면서. 그래야 아빠가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아들이 그런 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아들로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부모의 기쁨보다 자녀의 기쁨이 더 먼저란 말이죠. 근데 자신은 기쁘지도 않으면서 몸은 무리해가고요, 쓸쓸한 외로움을 참으면서 그런 노력하는 걸 보면 감동일 수 있고 고마울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속상한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크단 말이에요.
자녀가 기쁘지 않으면요, 부모는요, 자녀가 뭘 해도 기쁘지 않습니다. 나의 기쁨보다는 자녀의 기쁨을 더 챙겼으면 하는 바람이 부모가 가진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 무언가를 꼭 해야 돼 하면서 부담감을 느끼고 무엇을 하기보다는 그저 함께 있는 것으로, 그저 서로를 느끼는 것으로 당신의 자녀들이 기쁨을 먼저 얻으시길 바라실 거란 말이에요. 특히 세상의 비교 속에서의 성취를 통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안정되고 평안을 찾고 기쁨을 얻는,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를 기대하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그렇게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때 하나님은 자연스레 기뻐하시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고 애쓸 필요 없다고요. 그게 부담이 될 수 있고요, 그게 우리를 지치게 만들 수 있고요, 그게 우리들의 믿음을 더 연약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요, 여러분들의 기쁨을 먼저 찾으시는 그런 이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는 우리들의 삶의 기쁨을 앗아가는 그런 비교하는 것들, 그 비교하는 것들을 좀 멀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 불의한 자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와 무언가와 언젠가와의 비교로 인해서 불평도요, 시샘도 낳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가 뭘 하든, 나에게 뭐가 없든, 지금 이 순간 무엇이 부족하든 그것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보자고요. 하나님을 보면 되잖아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요, 우리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오늘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더워지고요, 지치고요, 아프기도 하고 기운 빠지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님을 생각만 해도, 주의 은혜를 기억만 해도, 주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느끼기만 해도,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느끼기만 해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일러준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그 소원까지 들어주셔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열매가 갑절이 되는, 그리고 삶에서 참된 기쁨이 항상 쉬지 않고 흘러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